안녕하세요. 그네모타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 이야기라는 대단원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제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풉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임할 것을 고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정치 사회적인 불의한 모든 게 다 끝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자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해함에 있어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지만 나중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 제자들의 이런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전개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이 긴 중간 기간 동안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종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를 해보라는 책임을 맡깁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로 3개월치의 월급에 준합니다. 시간이 지나 왕위를 받아 돌아온 주인은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세무합니다. 10사람에게 맡겼지만 대표로 3사람이 등장합니다.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한 문화를 수건에 그대로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본전만 돌려준 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오늘의 슬픈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한 문화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이 종은 옹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주인님은 수고도 않고 공으로 먹으려고 하는 분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윤을 남기면 주인의 것이라고 다 빼앗을 것이고 손실을 보면 다 물어내라고 하실 분이기에 무서워서 그냥 이 돈을 간직해 두었다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곳이 여기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 수다스러운 변명을 들은 주인은 진노하면서 이 종의 어처구니 없음을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태도가 더 정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종에게 맡겼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기지 않은 종에게 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서 번져가는 즐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불평 세례를 쏟아내는 수다스러운 종의 비극적인 종말이 드리운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해 안에서 주인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 비유를 단순히 남긴 이윤의 있고 없고의 기준을 가지고 주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사람은 이윤의 많고 적음에 압도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에 두지 않으십니다. 생산성을 따지는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귀히 보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주인의 칭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은 종들과 반면 주인이 몹시 진노한 종 사이에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종들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단지 주인의 권위에 눌려 눈가림만 하며 빈말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신용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충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 비유에서 주인의 칭찬은 무엇이었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잘 읽어보면 주인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로 드러난 것이며, 그 최선의 중심에는 주인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든 크든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며, 이것은 곧 주인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삶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의 크기를 떠나 우리는 진정 충성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 중심에 성과주의가 아닌 나 한 사람의 인격을 두시는 분입니다. 누구든 관계없이 성과만 있으면 보상받는 게 신앙의 원칙이라 말할 수 없는 건 믿음은 인격적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대하시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서 불굴의 의지로 기적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크기와 정도에 대한 호감은 언제나 인간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삶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담길 때 진지해지고 무게감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면 성과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야말로 주님께 대한 나 자신의 신앙의 진실성을 경험하는 장이라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중심으로 오늘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가치의 지배를 받기에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번 삭개오의 변화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그분을 거부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이 엄중한 의미는 종교성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이라는 살아있는 시간을 위한 기쁜 소식이 정말 주님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님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오늘 여기서의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인격적인 지혜와 사랑과 열심으로 주어진 오늘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